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어떻게 은혜가 되시나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저기 뒤에서 두 분이 막 정신없이 흔들면서 박수하시면서 막 찬양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우리 김정수 권사님하고 정윤성 권사님이 뒤에서 얼마나 그래 힘이 나신. 자,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특송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앞으로 오셔서 제가 찬송도 지정해 드릴게요. 나오세요. 보세요. 준비되어 있죠? 자, 찬송가 288장 우리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두 권사님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 시키려고요. 자, 오늘 또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위로들 좀 해주셨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주 안에서 늘 모이면 서로 위로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산 모임 하는데 서로 위로가 되나요? 모임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서로 삶을 나누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격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이렇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헌소망교회 가잖아요. 그 헌소망교회 가면은 모이면은 험담을 한대요. 동산 모일 때도 험담하고 교회에 험담하고 험담하고 하는데 우리 새소망교회는 어때요? 모이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대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요리문답 27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의 문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는 이 말이 뭔지 소요리문답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줘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낮아졌다 하는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자, 답을 함께 읽어봅니다. 답 시작.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의 뭐하심? 강생하심, 내려오심인데, 이 내려오심,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심이에요. 이 땅에 오심.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이 율법에 복종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참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의 저주 죽음을 받으신 것, 그리고 묻히셔서 이렇게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이제 끝났어요,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끝났다고 해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양이 되어가지고 제물이 되었다. 이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 대단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표현보다요, 사람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이 되었다. 사람이 있어요. 양치는 사람인가 봐요. 사람이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양이 되었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과 양의 차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사람과 양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사람과 양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요, 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대체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뭘 떠올리죠? 예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성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탄이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랑의 엄청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은 더 크거든요. 더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십자가 이걸 생각하면서 큰 사랑이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탄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비참함이고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보다도 더 큰 성탄 자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의 낮아짐을 표현할 수 있는 극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아까 우리 답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이게 강생이죠. 강생. 이게 첫 번째 강생한 것. 또한 두 번째 뭐죠? 비천한 주위에 나셨다고 했어요. 비천한 주위. 어디에서 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는 곳은 알다시피 궁궐이 아니었어요. 높은 왕의 아들로 나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지도 그냥 목수의 아들로 나오셨고, 또 태어난 것도 마구간이에요. 그렇죠? 가장 가난한 집에서 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오지도 않은 그러한 곳까지 내려가셨다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있는 집, 배운 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집,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내려갈 대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세 번째,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자, 예수님은 율법을 창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원래 창시하신 분이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사들, 교사들, 랍비들, 이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깊이까지는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은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쳤던 이 율법사들, 랍비들, 선생님들, 이들은 도전을 했죠. 자기들의 생각과 틀리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율법을 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무너뜨리고 훼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율법 아래에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다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유가 뭐였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또 어떤 신분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또 시험도 받으셨죠. 답 다시 봐보세요. 또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많이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4장 15절의 말씀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으네요.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시험도 우리와 똑같이 받았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하죠?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창시자, 이 근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 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 그 마음, 감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요? 어떤 유혹을 해요? 사탄이 막 유혹하잖아요. 성의 꼭대기에 올라와서 뛰어내려봐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막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존귀하게 될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다 이기셨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자, 비참함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담의 범죄 아래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가시덤불, 엉겅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오잖아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조롱당하시고 증오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배신당하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당하셨죠. 자,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시험과 비참함을 겪으시는 겁니까? 자, 히브리서의 말씀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받고 고난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모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육신, 똑같은 감정, 똑같은 삶을 다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만질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자, 우리 아까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도 받았다고 그랬죠. 어떤 저주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단 오전에도 말씀을 받았지만 심판대가 있잖아요. 심판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버림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심판의 때, 여러분 말씀 봐볼래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저렇게 버림을 당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어. 이런 존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예수님이 저런 버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런 버리심을 받았는데 이 버리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죠. 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뭐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지금 죽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부터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써 갚아야 할 죄가를 다 치르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 우리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우리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 저 죽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죠? 지옥 가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졌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죠? 살아있는 자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구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게 누구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우리 옆에 분들 주를 위해서 합시다 라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 낮아지심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나셨어요 하신 분 계셔요? 그런 분 계셔요? 가끔씩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러냐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오심을 선택하셨어요. 이 땅에 오심을.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래서 정말로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말씀 읽습니다.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어떤 분이에요? 본체시요,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하셨어. 안 오셔도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면 되지만 그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렸다. 여러분들 자기 비움을 해보셨어요? 그래, 마음을 비우자. 내 자존심 버리자. 나의 나됨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거 싹 다 비워버리자. 이래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신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싹 다 비워버리셨어요. 싹 다 비우시고 종의 형상, 피조물의 형상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저 복종만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우리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걸 가르쳐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3분이 하나로 영광만 받으실 분이고 그 본질상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취하지 않으셔서 싹 벗어버렸어. 다 내버려서. 그거 취하지 않은 게 정상이야. 그거 취하시는 게 정상이야. 근데 싹 다 취하지 않고 버리셨어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때로는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때도 참 많지요. 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자리가 바로 화평의 자리, 섬김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짐도 함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한 주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가 부서져야 되겠지요? 예, 이제 아멘 타임입니다. 더 부서지십시다. 더 무너지십시다. 더 깨지십시다. 더 씻겨지십시다. 할렐루야.